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배역한 삶의 일들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정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때로는 사랑의 매라고 우리에게 하는 징벌을 우리에게 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에는 하나님 마음에 의중에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회복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 놓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이, 예언서들과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나 기다리고 계시다가 정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책망의 말도 우리가 듣지 않을 때에는 이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벌도 하시지만은 징벌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회복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들, 선서들이 그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의 은총들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 쓰시는 대부분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또 남다르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든 간에 그 시대가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대에 마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제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서 심지어는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가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왔지만은 이제는 지쳤습니다 말이야. 더 이상 내가 무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가 없어서 온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선자들은 보이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고 다 잡혀갔고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탄원하게 될 때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 땅 그 땅에 남겨두었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충만한 숫자죠. 충만한 숫자를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요, 그 시대에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깨어있는, 준비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은 남겨두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때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6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들을 이루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이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각성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또 명령의 내용들이 이제 6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고기가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은 나는이라고 이제 이 모든 회복의 일들을 시행하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자신이 어떠한 이제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 표현 가운데 그 주체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누구냐? 뭐 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주장은 뭐냐면 이사 자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1절에 나타난 나는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바로 중보자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사 자신도 자신이겠지만은 이사 자신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일들을 위하여서 나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결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면으로 좀 더 본문 1절에 나타난 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메시아, 나를 위해 지금도 충보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님, 나를 위해 충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로 생각해도 괜찮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메시아로도 표시하기도 하죠. 유대인들도 메시아로 표시하는데 헬라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지만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어쨌든 이 메시아로 여기 1절에 나타난 나는 하는 이 나를라는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더 깊은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주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요 지금도 시온이 예루살렘의 공의가 시행이 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적용해 본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문자적인 그대로 현재 시온 예루살렘이라든가 또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 폭넓게 궁극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땅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그 교회의 공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교회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겠다고 이제 자신의 처신에 대한 결단의 모습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이 극한 공경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끝까지 완고한 상태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공의를 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들을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현재 상황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고 이 메시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면은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는 너를, 다시는 내 땅을, 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삶의 일들이 어떤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시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온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버린 자 같은 모습이었고, 또 황폐한 땅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메시아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제 저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그 황폐한 땅이 마치 이 황폐한 땅과 그리고 버린 자 같은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고, 마치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과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혼한 바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풍요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시킬 것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대부분의 방법은요, 사람이에요. 각성된 사람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죠.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의 직분으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파수꾼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그래서 메시아가 주는 직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깨어있는 영적으로 각성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런 이제 직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어떤 직분을 줬다고요? 너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깨어있는 각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파수꾼은 초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보초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요. 이제 특별히 옛날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쟁이 나게 되면은 그 성읍이 있는 도시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또 아군이 있는 그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것, 초병, 보초를 세우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이제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수행해야 할 때에 군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에서는 이 보초로 쓰는 일들, 초병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이제 제 군생활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적을 경계하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거기에 대처하는 일들을 위해서 세우는 이 초병들, 보초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보초, 파수꾼, 초병들은 다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이들이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죠. 그 수칙은 뭡니까? 반드시 자기에게 정해준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에게 정해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거기에 빈틈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군 측에, 또 성읍에 있는 이 주민들에게 아주 큰 해를 끼치게 되는, 의제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보초로 서면서 말이죠, 눈을 감고 있다든가 말이죠, 콧노래나 흥얼거리면서 딴 데 바라보고 있다든가, 자기에게 주어진 경계 구역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나거나, 자리를 안 떠나고 있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딴짓이나 하고, 딴청이나 하고, 딴 데 마음을 두고 시선을 딴 데 두고 있다면 이건 경계에 실패하고 마는 거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더구나 졸고 있으면 그건 또 큰 문제겠죠.
졸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군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이런 그 군대에서 오가는 얘기들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 적군들이 말이죠. 아군 쪽의 초소에 잠드는 사이에 들어와서는 뭐 한 부대원들의 생명을 다 뺏어갔다, 목을 따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들려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군생활 할 때는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경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요? 위험한 상황들이 느껴지게 될 때는 잠잠하지 말고 그것을 외쳐야 되고 알려야 되는, 깨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위험이 다가온다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6절 중반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주어진 수칙입니다. 뭔가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질러서 막 그들을 깨우던지 말이야. 지금 심야 한밤중인데 다 자고 있는데 뭘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깨워. 이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아무리 뭐 중요한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위험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잠잠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파수꾼은요, 위기 상황을 감지할 때 잠잠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일 종일 어떻게 잠잠치 않고 모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위험이 오면 위험한 일들을 알리고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말이죠. 또 위급한 상황일 때는 위급한 상황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이죠, 알려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파고드는 대적들에 대해서, 또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잠잠하지 않고 알리는 사명이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이 지켜야 될 수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어있도록 각성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게 주어진 직분은 뭐라고요? 이러한 파수꾼으로서의 수칙을 준수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며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절 하반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여기 보니까 파수꾼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깨어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시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6절 하반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고대 그 동방 국가의 왕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곁에 따라다니는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의전을 담당하는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 민정 시찰 나가거나 어떤 다른 일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그 백성들을 만나거나 신하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건 간에 이제 그 왕이 한 모든 말들과 약속들을 기록하고 또 이제 기록하여서 그 때와 시를 말이죠, 정확하게 기록하는 의전 비서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의전 비서. 그러니까 어떤 의전 쉽게 얘기했나 이런 표현이에요. 왕으로 하여금 왕이 했던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늘 왕 옆에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왕이 약속한 때와 그 일들이 이제 시행해야 될 때에 왕에게 기억나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신하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각성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또 바로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전비서 역할을 하는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이 신하들이 하는 일도 뭡니까? 왕이시여 어느 때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느 성읍에 방문하셨을 때에 그 성읍의 백성들과 이러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성읍에 상수도를 설치해주고 이 상수도된 문제들을 이제 잘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내일입니다. 정확한 때를 알려주는 거니까 왕한 약속을 왕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서 그 약속을 시행하도록 이제 수행들은 그런 비서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은 파수꾼의 사명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니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 시대에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각성도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게 하는, 기도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두 가지의 이런 직분을 가지고, 파수꾼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무엇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오늘 이제 6절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째, 오늘 이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이 명령, 수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라고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무엇을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기도로서 이 사실들을 아뢰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억력이 부족해서 기억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로 해서 이제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이루어 주셔서 그 모든 빈약한 자리에서, 빈곤한 자리에서 풍요로운 모든 일들로 모든 것을 이제 변화시키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주시는 직분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끔 기억나면 기억해라, 기억나면은 기도해라 라든가 말이죠. 아니면은 간혹 가다가 때를 따라서 기도해라, 그런 표현들이 표현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간헐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성경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각성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본문을 직접적으로 적용해 본다면요, 이사야라든가 메시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될 때, 이 이사야라든가 예수님은요,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또 이들이 세운 직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시행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명령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있는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못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여기 정해 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이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너도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도 쉬지,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거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동일한 표현이지만은요, 좀 더 표현을 달리한다면요, 쉬지 않고 기도하되 강청하며 기도하라는 거야. 매달리며 기도하라는 거야. 매달리면서. 여러분,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간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되고 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지만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억울한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느 성읍에 이제 과부가, 빈약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존재들이라고, 빈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제 불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송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밖에, 그 성읍에 있는 재판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깔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를 가져봐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송사의 문제를 이제 풀어달라고 강청했던 여인의 예를 들어서, 비유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택하신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강청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러는데, 좋으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야. 너희의 정당한 그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은 너도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강청한 건 매달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아버지, 아빠 언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요?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어찌 마치 철없는 이게 하나님께서 매달리는 거, 여러분 그냥 인간이 떼쓰는 거, 그런 어떤 정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하나님 매달릴수록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정당한 기도에 대해서는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강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쉬지 못하시게. 이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 이전에 하나님은 다 마음에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은요. 그 시대에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들, 여호와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직분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돌아보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시도록 매달리며 강청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요, 한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한 이스라엘 성읍의 한 집에 먼 거리에서 절친한 이제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마침 그 한밤중에 찾아온 그 자신이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먹일 음식이 없었다는 거죠. 떨어져 있었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은가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옆집에
옆집의 사람들이 그날 무슨 뭐 떡을 만들든지 뭐 음식을 만들든지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빌리면 되겠다고 해서 빌리러 갔는데 한밤중이기 때문에요. 문을 들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가압고지, 그 당시에 가압고지를 보게 되면은 그냥 쉽게 문을 다 잠드는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를 다 건너뛰어 갖고서 대문까지 나와서 정문까지 나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가압고지상으로 볼 때는요. 다 잠들었기 때문에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 이웃집의 문을 계속 들여서 마침내 떡덩이를 빌려가지고서 간 사람들처럼, 간 그 친구를 맞이한 사람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강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가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안에 또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그렇고,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또 강청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중단되는 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몸이 아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뭐 육신의 피곤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도 이 중요한 기도는요, 중단하거나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3월 달에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뭐 누구를 뽑고 누구를 안 뽑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3월달인 대선은요, 뭐 어느 정당이 승리하고 어느 정당이 지고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는 이건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 지게 되면요, 이 땅의 교회들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현저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실리적인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내 어떤 취향을 따라서만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지방색을 따라 생각하지 말고, 학벌과 문벌과 뭐 학연을 통해서 뭐 이런 걸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그리고 우리 심령이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 에스겔서 22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게 되면은 22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요,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불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나라가 총체적으로 다 부패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든가 말이죠, 또는 뭐 제사장들이라든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방백들도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총체적으로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총체적인 죄악의 문제도 죄악의 문제지만은 더 근본적인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22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므로 내가 나의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고요. 총적인 죄악 때문인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성 무너진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말이죠. 또 그 무너진 성 한 부분을 쌓아 올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께 탄원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은 하나님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 처해 있는 실정은요, 단순히 어떤 정책이나 어떤 갈등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원수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싸움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도 제일 먼저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요, 재헌국회를 처음 열었을 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맡기고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국회를 시작하면서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좀 깨어있는 분들이 다 같이 얘기를 나눌 때마다 늘 공감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더 영적인 딴 것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대대적인 복음의 대행제를 다시 한번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차이나 성도는 너무나 위기상 가운데 있고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나라의 모든 정체성이 바르게 회복이 돼야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장의 아비예요. 요즘 보면은요, 정말로 뉴스를 보면 아이고 이건 너무 그냥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뒤집어 씌우고 서로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좀 사탄의 장난질이구나. 저들이 알게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재림하시 직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말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아직도 허물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 온전치 못한 모습이 많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심히하나마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나라 하여금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나게 만드는 자로서 기억나게 하는 자로서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해서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행해야 될 일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중단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일이 바쁘다, 이렇다 해서 이 기도를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면 일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걸 우리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체험하지 않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기분 내키면 하고 안 하고 그러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라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우리 선무장로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모두가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영적으로 각성된 가운데에 여호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수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안정을 찾고 또 나라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깨어서 더욱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